주님을 머무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출발한 듯한 2022년도가 어느덧 두 달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모두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건 우리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우 바쁘게 지내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발달되어진 교통수단도 그 당시에는 없었었는데 뭐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까지 뭐 등등 기나긴 그 여정을 오면서 가면서 예수님은 쉴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또 일하셨죠. 따라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참 바쁘게 사셨다. 이렇게 특징 짓는 건 결코 과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은요. 그 공생애의 3년 기간을 아주 바쁘게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한 그 마지막 사역을 놓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잠깐 들리신 지역이 있었습니다. 4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리고 성이었었어요.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갈 때에 꼭 지나야만 하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여행자들은 여리고 성에 잠시 머물렀다가 쉬어서 가야만 했고, 그렇게 여러 많은 여행자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구걸을 하려고 하는 거렁뱅이라든가 뭐 장애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허다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는 이 예수님 역시도 다른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을 꼭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몇 날 며칠 동안 머무시면서 거기 모여드는 여러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기사와 뭐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여러 많은 시간들을 머무르면서 그곳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결코 여리고성에 묵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니 묵는 거는 둘째치고 아주 빠르게 서둘러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가 버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잠깐 이르렀다 바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지금의 이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쁜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때마침 길가에 앉아 있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비록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왁자지껄 떠들게 되어지는 그 분위기를 느꼈죠. 그리고 이 소란스러움의 주인공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쯤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순간에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바디메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절실히도 주님을 만나고자 원했다는 것을
똑똑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began to shout 외쳤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he began to cry out 울부짖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고했어요. 그런데 이렇듯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주변의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단번에 외면당하고 말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곁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한테는 이 소경에다가 거지인 바디메오는 진짜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였죠.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그들의 꾸지람은 자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디메오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그 한 분,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변의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48절이 그때의 상황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야 그만 좀 떠들고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는 이 꾸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이 간절한 외침이 두 번째 들려질 때에 매우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하죠.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해라. 일어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만일 그냥 평범했던 어느 날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마치기 위하여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아주 분주한 걸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그냥 빠져나가고 계시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지금 그 일이 너무너무 막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 같았으면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성을 지나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예수님의 그 바쁜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세워졌던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사역, 그 위대한 사역조차도 잠시 뒤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처럼 간절하게 자신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머물러 서셨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신앙적인 사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하느냐?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간결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 답변은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기에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주님은 머물러 서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동일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해주신 적이 있어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이죠.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어려운 곤란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재판관뿐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재판관을 찾아가죠. 하지만 이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 이 재판관한테 과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그냥 적당히 외면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재판관한테 매달립니다. 재판관은 당황하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의미는
정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 여인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일에 진짜 막대한 지장이 주어져.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애들이 꼬맹이 때에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막 부모한테 매달려 가지고 떼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의 부탁을 들은 부모님들이 성가시니까 야 이제 그만해 다음에 하자 이런 대충 얼머부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애들이 알았어요 엄마 이러나요? 안 그러죠. 뒤로 자빠져 가지고 막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막 엄마 해줘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하잖아요. 점잖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애를 씁니다. 조금 극성인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부모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진짜 저 철이가 저렇게 매달려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뭐 누가 붙잡는다고 붙잡힐 분이 아니죠. 그죠? 뭐 내가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 녀석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만 그 정도만큼의 간절함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머물러 서시도록 예수님을 붙잡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디모에게 물으시죠. 본문 51절과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너가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지금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큰 아픔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간청하죠. 그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광명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이 아파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경은 눈알이 아예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알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눈 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의 눈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에게 주셨다는 걸 뜻해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연 어떨까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이 위대한 사건은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여 년 그때에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2022년 11월 6일 10시 5분인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온전히 나한테 고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분주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서시도록, 내 가정에 멈추어 서시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예수님의 걸음이 서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사태는 변화돼요. 우리의 곤란한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있는 그 눈알을 새로이 창조하여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 바디메오가 광명을 체험했던 것 같은 그 감격스러운 기적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연 주님께서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서 계십니까? 이 마가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삶 속에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디메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잠시 머물렀던 이 시간은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던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따라서 이날 바디메오가 지나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영원히 그 기회를 잃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젊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삶 속에 주님의 걸음이 멈춰 서실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에 있어서의 어떤 큰 곤란함이 있나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이외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괴로움을 주고 곤란함을 주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여 멈추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주의 발걸음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머물러 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